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조상이나 가족을 탓하면서 죄의 책임과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도 용서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속 죄의 늪에 빠져서 교만과 고집과 쓴 열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법과 폭력과 음란과 탐욕으로 저지른 모든 부정한 일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심판이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찾으면서 범죄했던 시드기야 왕과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항상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22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얻게 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고 무성한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깃들어 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백향목 높은 가지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될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또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멸망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멸망했지만 민족이 완전하게 멸망한 것이 아니며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굽어보시거나 무조건 없다 하실 수 없고,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죄인을 깨우시기 위해서 책망과 심판을 내리시지만 결코 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심판 중에도 회복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뜻을 오늘 본문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는 속담을 언급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으로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된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속담 자체의 뜻을 쉽게 풀어보면 신맛이 나는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치아가 시리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후손들이 치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일을 겪고 있는 본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속담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심판받게 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결코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 세대에게 적용하시는 죄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아들이 온갖 범죄를 행했다면 아버지가 의인일지라도 죄를 지은 아들은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죄를 지은 아들의 아들이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인으로 산다면 그 아버지의 죄악과는 무관하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대의 신앙과 행위를 각각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과 죄인으로서 죽게 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신앙과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죄인인 아들이 의인으로 인정될 수 없고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의인인 아들이 죄인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 조상들의 죄가 많아서 그것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희생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조상의 죄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상의 죄값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가하시거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만약 그들이 조상들과 다르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결코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지만 죄의 결과와 열매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범죄 행위는 그에 따른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범죄하며 산다면 그 죄악의 결과가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온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신앙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과 죄의 책임과 심판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공동체가 그 악한 열매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것을 알고 철저한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의 결과는 나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정, 나의 자녀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죄인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심판날에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은 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날에 국가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죄의 결과와 열매를 다니엘과 같은 의인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은 죄의 열매는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겪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은 온전히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원망하거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조상이나 가족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한편으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심판의 고난은 결코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과 심판이 세대에 걸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죄가 없다는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조상을 원망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만났을 때 부모나 집안의 조상이나 민족의 조상 탓을 하고 또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탓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은 일이 잘 되거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 기준에서 죄를 용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용서를 받고도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형제에 대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에서 어떤 빚진 자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대할 때 은혜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훨씬 적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거나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교만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성도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조상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핵심이 나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하십니다. 비록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심판으로 인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보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조상이나 가족을 탓하면서 죄의 책임과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도 용서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속 죄의 늪에 빠져서 교만과 고집과 쓴 열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자 축복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로서 살면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며 그 열매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도 먹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며 다른 사람의 죄까지 책임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용서의 은혜 아래서 감사와 겸손으로 사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셔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항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성실히 하는 겸손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비추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해서 사소한 죄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 안에 있기를 성실히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